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몇 절 안 되시니까 혹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 같이 가정에서 함께 우리 세 개의 절 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그 날을 기리기 위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성탄절입니다. 어떻게 되든 제가 아까도 장로님들한테 말씀드린 게 있는데 제가 군에 있을 때에도 성탄절이 이렇게 조용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아마 지금 우리나라의 한국교회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교회가 동일하게 이렇게 모이지 못하고 성탄을 축하하는 예배를 드릴 것 같습니다. 어젯밤에 그래도 오늘 새벽에 혼자 가만히 앉아갖고 생각하는데 기도하면서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로 제가 살아본 모든 성탄절 중에 제일 고요한 밤이고 제일 거룩한 밤이지 않을까. 우리가 비록 모이지는 못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하나만은 변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삶이 기쁨이 되고 우리의 삶에 즐거움이 넘치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우리의 삶에 가득 채워지는 귀한 성탄절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성탄절을 지나면서 우리가 함께 영상으로 성탄절이 또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줄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 같이 한번 보시면서 한번 마음속으로 느껴보시죠.
제가 오늘이 아니죠. 어제 어떤 아는 분하고 통화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까 방금 보았던 그 영상하고 비슷한 얘기인데, 지금까지 부모님께 선물을 계속 크리스마스 성탄절 때마다 받은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지금 결혼해서 자기의 자녀가 있을 때까지도 선물을 계속 받아왔고 그 놀라운 은혜를 계속 부모님에게 받았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에는 그 은혜를 갚아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아버님이 나이가 이제 80이 다 돼 가시는데 얼마 전부터 드럼을 배우셨다 그래요. 드럼을. 근데 이제 드럼이 또 워낙 또 비싸고 또 막 그러니까 집에다가 이제 뭐 박스 같은 걸 이렇게 해놓고 연습을 하시나 봐요. 그게 안 돼 보여서 이번에 아버님에게 드럼을 한 세트를 선물을 해드려서 집에다 갖다 놨다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그렇게 참 기뻐하실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선물은 참 기쁜 거죠. 선물은 뭐 누구든지 뭐 받으면 다 기쁜 겁니다. 주는 사람도 기쁠 수 있는 선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가장 귀한 선물,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놀라운 사랑,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의 큰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놀라운 은혜가 되는 줄로 또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눌까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가족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기쁜 성탄입니다. 즐거운 성탄입니다. 여러분들 계속 못 모이네 그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들을 생각하고 우리가 날마다 기쁨 가운데 함께 하나님을 맞이하는 귀한 성탄절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또 믿음의 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죠. 우리 같이 가정에서도 두 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들 혹시 영화 제목이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늑대와 춤을 이라는 혹시 영화 제목이 기억나시나요? 이게 원판이 3시간이 넘는 영화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게 저희 오리지널 포스터라 그래요. 늑대와 춤을. 케빈 코스터라는 배우가 저것 때문에 엄청나게 대배우로 성장했죠. 지금으로부터 무려 30년 전 1991년에 개봉한 영화입니다. 여러분 혹시 30년 전이면 여러분들 연세가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한번 계산해 보세요. 아마 이 영화는 우리나라에서도 크게 성공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았고 저도 고등학생 때인데 이 영화를 보았습니다. 주인공, 여기 나오는 주인공 케빈 코스너, 그 사람의 인디언들이 그 사람에게 이름을 지어 주었는데 주인공에게 그 이름이 뭐냐 하면 늑대와 춤을이라는 이름입니다. 이 사람은, 이 주인공은 기병대, 백인 기병대였습니다. 자기 부대원이 다 죽고 이제 보충병, 그러니까 지원병이 올 때까지 그 국경을 홀로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국경의 초소에 계속 늑대 한 마리가 어슬렁 거리는 거예요. 밤만 되면. 관심이 있는 건지 아니면 잡아먹고 싶어서 그런 건지는 아무도 모르겠지만 그 모습을 본 인디언들이 그 사람의 이름을 늑대와 춤을이라고 붙여주었다고 합니다. 인디언들이 이름을 정하는 방식은 굉장히 특이하고 또 굉장히 이상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상합니다. 가령 아들이 태어나는데 아들이 태어나는 그날 밤에 바람이 엄청 세게 불었어요. 막 나뭇가지가 부러지고 막 그 정도로 부르면 그 아이의 이름은 뭐가 되냐면 바람의 아들이 됩니다. 그리고 또 아이가 태어나는 날 유난히 새들이 지저귀고 새들이 막 노래를 합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노래하는 새가 된다고 합니다. 재밌죠? 그날 그 아이와 함께 일어난 자연의 현상들이나 아니면 나타난 물질들이 그 아이가 평생 살아가면서 그 아이에게 도움을 주고 힘을 준다라는 믿음이 인디언들에게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나를 온디드니에 묻어다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인디언 추장들이 겪은 일들과 연설문들을 모아놓은 책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인디언 추장들이나 전사들의 이름은 왜 강력합니다. 항상 늑대, 독수리, 곰, 표범 뭐 이런 이름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인디언들뿐만이 아니죠. 우리나라도 아이가 태어나서 이름을 지을 때 굉장히 신중하게
또 그리고 굉장히 중요하게 그 이름을 정합니다. 우리나라도 지어주는 그 이름대로 그 아이가 자라나기를 희망하고 소망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특별히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한자로 이름을 짓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 한자의 뜻대로 그 아이가 뭐 건강하게 자란다든지, 아니면 큰 사람이 된다든지, 아니면은 뭐 용감하게 자라난다든지, 이러한 뜻을 그 이름에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과하다 보니까 어느 너 이름 때문에 네 일이 잘 안 풀리는 거야, 너 이름 때문에 잘 안 되는 거야 라는 미신들이 생겨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 어떤 분들은 보니까 돈을 주고 장명소에 가서 짓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유명한 스님한테 가서 절에 가서 이름을 지어오기도 하고, 무당에게 가서 이름을 지어오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름이 중요하다라는 의미겠죠.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이름 2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이제 예수님의 아빠 마리아의 남편이 될 요셉에게 환상으로 나타나서 이제 그 이름들을 정해주는 것입니다. 제일 천사가 나타난 일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요셉이 동요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고, 마리아와 파혼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이제 태어날 아이에 대해서 예언을 하면서 이름을 정해줍니다. 그 이름대로 이 아이가 될 것이고, 그 이름이 그 아이의 모든 정체성을 나타낸다라는 말이겠죠.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무엇입니까? 우리 21절 한번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화면에 나오는 세 번역으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첫 번째 알려준 이름은 무엇입니까? 예수죠. 예수. 첫 번째 알려준 이름은 바로 예수입니다. 이 예수라는 이름은 헬라어 발음입니다. 근데 이거는 원래 히브리어로 여호수아, 우리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의 후계 여호수아 있죠? 여호수아, 히브리어인 여호수아를 헬라어, 그리스어로 바꿀 때 발음하는 이름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예수는 같은 말이 되는 거죠. 원래 그 뜻은 뭐냐 하면 주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 뜻이 뭐냐 하면 다시 주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을 천사는 좀 길게 이야기를 하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가, 그 아이죠, 예수가 자기 백성들을, 자기 백성은 누구입니까? 이 온 세상의 인류를 말하는 거죠. 모든 생명들을 말합니다. 그들의 죄에서, 그들 자신이 지은 죄에서 인류를 구원한다. 이게 바로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는 작은 아이 하나, 너의 아들이 이제 온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이에게 주신 사명을 천사가 미리 이름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세상은 아담의 범죄 이후로 이 죄악에서 벗어나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죄악의 결과로 온, 죄악의 문제로 온 죽음, 그 죽음에 대한 공포심과 두려움 가운데에서 벗어나 본 적이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죄악의 징벌이었던 이 죽음은 어떤 누구 하나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드리워진 두려움이었고 공포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가장 두렵고 무서운 일이 무엇입니까? 재산을 잃는 것? 아니면 가족과 헤어지는 것? 아니면 몸이 아픈 것? 어떤 것입니까? 아마 죽음이라는 공포, 두려움만큼 두렵고 무서운 것은 없을 것입니다. 죄악의 징벌인 죽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드리워졌고, 그 그림자는 우리를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죽음의 그림자를 피해갈 사람이 아무도 없다 보니까 세상은 점점점 더 어두워졌고, 이제 아무것도 없는 캄캄한 암흑 속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어둠을 이겨내기 위해서, 이 어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좀 더 이야기하면 죽음을 벗어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을 마음대로, 자기가 마음 내킬 대로 모아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누구보다 강한 힘과 권력을 얻으려고 평생을 노력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는 세상적 성공이라는 그 이름을 성취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어느 것 하나 죽음이라는 그 어둠을 벗어나게 할 수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경우가 누가 있습니까? 진시황. 여러분 다 아시죠?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왕입니다. 진시황. 황제라는 칭호도 처음 진시황에게 쓰여진 칭호입니다. 놀랍게도 이 진시황은 자기가 살았을 때 얼마나 큰 업적을 이루었습니까? 그 넓은 중국 땅을 다 통일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이 두려워서 자기의 모든 신하들을 세계 곳곳으로 퍼쳐보냅니다. 왜요? 불로초라는 죽지 않고 늙지 않는 약을 구해오라고 세상 사람 자기의 부하들을 다 보냅니다. 그리고 또 그 죽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뭘 합니까? 자신의 무덤에서도 그 영원한 권력과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병마총이라고 말하는 자신의 무덤을 화려하고 크게 짓죠. 병사들, 말들, 자기가 살면서 누렸던 모든 것들을 다 누리기 위해서 무덤 안에 다 집어넣어 놓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금 흘러서 그 무덤을 발굴하고 진시황의 역사를 알고 있는 우리들이 볼 때에는 어떻습니까? 결국 그 대단한 권력과 그 대단한 업적을 이룬 진시황도 한 줌의 재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러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계속 노력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물질, 힘, 권력, 가지고 있는 세상의 성공, 그런 인생의 그런 것들이 우리를 구원하게 할 줄로 믿고 또 그것들이 우리의 삶을 고쳐주는 만병통치약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점점 이러한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또 이러한 것들에 목매다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인간의 죄성만 더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를 더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합니다. 물질이라는 것은 이미 이 지구상에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 조금 있으면 뭐 석유, 화석연료인 석유도 다 고갈이 된다고 얘기를 하죠. 그다음에 바다에 있는 가스를 또 이것도 한정되어 있는 거죠. 그것을 또 서로 각국의 나라들이 캐내기 위해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작년, 재작년, 3, 4년 전만 해도 셰일가스라는 그 가스에 대한 논란들이 굉장히 많아졌죠. 그것을 도대체 누가 차지할 것인가? 한정되어 있는 것들을 더 다른 사람보다 많이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은 남의 것들을 더 빼앗고 더 가지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힘과 권력이 근본적으로 성립하려면 누군가는 그 힘과 권력 밑에서 벌벌 기고 굴복해야 그 힘과 권력이 성립이 됩니다. 성공을 위해서라면 또 성공을 하려면 이미 그 성공을 위해서 그 밑에 깔려있는 실패한 사람들이 부지기수 산을 이루고 있어야 합니다. 결국 경쟁이라는 말로 이 싸움은 점점 더 치열해지고 더 짙어집니다. 가진 사람은 멈추지 않고 많은 것들을 얻기를 원합니다.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그 조그만 그 가지고 있는 것만이라도 빼앗기지 않으려고 투쟁합니다. 그것마저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은 포기하고 절망에 빠져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은 이전투구, 결국 어둠은 점점점 짙어져만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두운 세상 한가운데 우리에게 기쁨과 희망의 소식이 전해졌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21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천사의 말에 의하면 주님께서 구원하신다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예수님은 바로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8절을 한번 우리 세 번역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어둠 속에서 빛을 찾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 빛이 우리에게 물질이 되던 그것이 힘과 권력이 되던 인생의 성공이 되던 그 빛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빛을 찾는 대신에 점점 더 우리는 어두움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빛이 우리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빛을 보았다라는 것은 이제 가야 할 길이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에서 두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야 할 길을 모르고 가야 할 목표를 모르고 그냥 더 이상 발걸음을 옮기기도, 앞에 무엇이 있는지, 내 옆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빛이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그 빛을 따라서 그 빛을 향해서 가는 것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어둠과 절망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으로 그 빛이 비춰주었고, 그 빛이 무엇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직접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의 이름이 예수, 우리를 구원할 자,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어둠 속에서 우리는 빛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에게서 빛을 보셨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고백하는 게 무엇입니까? 어둠 가운데 예수님이라는 빛이, 한 줄기 빛이 우리 삶 가운데 비추었고 내려쬐었다라는 사실 아닙니까? 아직도 우리가 가야 할 길과 살아가야 할 방향들을 잡지 못했다면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빛이 있어야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을 깨닫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의 삶이 잘못되었구나, 우리의 삶의 방향들이 다른 길을 가고 있었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고 그 누구도 거절할 수 없는 빛, 예수의 구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보여주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빛이 우리 가운데 왔는데, 우리가 빛을 향해 나아가고 우리가 구원을 얻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그 의미를 두 번째 주신 이름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길죠? 우리 세 번역으로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아멘. 두 번째 주신 이름은 무엇입니까?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은 히브리어입니다. 임이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 뭐뭐와 함께라는 뜻입니다. 임, 히브리어에서 접두어죠. 그 다음에 마누는 뭐냐면 우리라는 뜻입니다. 우리. 그리고 엘, 하나님. 이거 다 붙이면 뭐가 돼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셨고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것은 단순히 안내자의 역할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야, 빛 내가 이렇게 후레쉬 비쳤으니까 야, 빛 보고 와, 빨리 와, 여기야 라고 말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함께 한다는 의미는 단순히 그냥 길을 빨리 와, 왜 이렇게 늦어, 따라와,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들 아시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큰 방법이 하나 있는데 혹시 무엇인지 기억하시나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냥 단순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크니까 야, 저것만 보고 따라가면 되겠다. 물론 이것도 맞습니다. 방향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어디인지, 그 땅을 향해서 가는 그 인도하심이 어디인지를 나타내는 방향성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냥 그렇게 방향을 알려주고 따라오기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동행하심, 임마누엘의 뜻은 아닐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면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이스라엘의 생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이스라엘에게 제공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막은 참 특이하게도 저는 가본 적은 없지만 책에서 아니면 많은 다큐멘터리에서 들은 대로 말씀드리면 사막은 낮에는 굉장히 뜨겁고 덥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더운 거하고는 좀 달라서
거기는 습도가 없고 메마른 상태에서 햇빛이 내려쬐는 것만 뜨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옷으로 아니면 그늘에만 햇빛만 피해도 시원하다고 합니다. 요건 근데 제가 나중에 혹시 기회가 돼서 가보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갔다 와서 경험하고. 진짜 제가 들은 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 못하잖아요. 사막 사는 사람들이 야 더워 죽겠는데 그냥 칭칭 머리부터 발끝까지 눈만 이렇게 내놓고 동이 메고 다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햇빛만 가리면 시원하게, 그래도 뜨겁지 않게 시원하게 지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낸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밤은 어떻습니까? 또 반대로 밤이 되면 이 지열도 모래이기 때문에 금방 식어버리고 또 엄청 추워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겉옷 나오잖아요. 겉옷.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에 어떤 게 있습니까? 겉옷을 맡기거든 해가 지기 전까지 돈을 못 갚아도 그 사람에게 돌려줘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추위를 막을 수 있는 단 하나의 방어막이 바로 겉옷이기 때문입니다. 그 추운 광야에서의 밤, 그 뜨거운 광야에서의 낮, 하나님은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늘을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은 불기둥으로 이스라엘이 밤에 편안히 안전하게 따뜻하게 지낼 수 있게 삶의 여건들을 마련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동행하심은 단순하게 길의 방향성만을 나타내는 나침판만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삶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시고 그들의 삶을 지켜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이 놀라운 임마누엘의 복이,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지켜주시는 복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3절은 사실 마태복음의 저자가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을 마태복음의 저자가 오늘 마태복음 1장을 쓰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예수의 이름을 천사가 임마누엘이라고 정하라고 했다라는 말이죠. 오늘 이사야 7장 14절의 배경을 한번 보면 이때의 왕은 누구였냐 하면 바로 아하스 왕이 남유다를 다스릴 때입니다. 아하스 왕이 남유다를 다스리는데 어느 날 북이스라엘과 시리아 연합군이 남유다를 쳐들어오는 거예요. 남유다는 가뜩이나 작은데 그 자기네들보다 큰 북이스라엘과 더 큰 시리아가 연합군을 형성해서 쳐들어오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군사적으로도 열세고 수적으로도 열세고 전력으로도 안 되고 아하스 왕은 답답합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항복할 수도 없고 완전 사면 초가에 갇혀버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하게 되죠? 우리는 하나님께 뭘 하게 됩니까? 더 이상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요새 계속 수요 예배 때마다 강조하는 것, 바로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는 것,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은 대단해요.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하스 왕이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먼저 오늘 이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장 23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아하스 왕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개입하겠다. 네가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라도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하여 일어서겠다, 나타내겠다, 내가 함께 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일촉즉발의 위기의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손수 나타나셨고 개입하셨고 그 삶의 모든 방향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이 임마누엘의 말씀이 하나님이 내가 굳이 하나님을 찾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놀라운 사실만큼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임마누엘의 복 때문에 신학자들이 이 임마누엘의 이 의미와 이 범위에 대해서 따지고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의미, 그리고 그 시간, 그 시기가 어떻게 되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럼 그 전에는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지 않았느냐?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는 그 임마누엘이 끊긴 거냐? 이런 논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논쟁을 의식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이미 태초에 하나님이 세계를 창조하실 때부터 말씀으로 함께 계셨고
그 다음에 우리의 구약 성경을 보면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면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습을 직접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죠. 내가 간 다음에 누가 와요? 보혜사 성령이 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개입으로 남유다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사야 7장에 의하면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이사야 아하스 왕 때부터 700년 이후인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후에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다시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성탄의 기쁜 소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놀라운 이 소식은 지금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들려진 것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소식, 이 임마누엘의 소식이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동행하심은 단순히 함께 가는 것만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함께 가는 우리가 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살펴주십니다. 또한 우리가 갈 곳을 몰라 방황할 때에도 그 갈 곳을 분명하게 해주시고 가는 그 동안도 우리가 그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광야와 같은 길을 가는 우리들이지만, 캄캄한 어둠 가운데를 헤매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어떤 것이 무섭겠습니까? 한 어린아이가 밤에 엄마의 심부름을 갑니다. 엄마가 야, 너 나가서 가게 가서 콩나물 사와. 그 아이가 집 문을 딱 나섰는데 이 가게를 가려면 골목, 그 어두운 가로등도 하나 없는 긴 골목을 지나서 가야 콩나물을 살 수 있는 가게가 나옵니다. 너무 무서워서 그 아이는 눈을 딱 감고 막 전력질주해서 달려갑니다. 그래서 무사히 가게에 도착했습니다. 콩나물을 사고 나왔습니다. 이제 집에 돌아가는 게 문제입니다. 올 때에 얼떨결에 막 뛰어왔지만 가려고 생각해보니까 그 골목길을 돌아보니까 너무 깜깜하고 어두운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가만히 이러고 있는데 뒤에서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만약에 그 아이가 저라면 용준아! 라고 부르는 거죠. 들어봤더니 퇴근하시는 아버지가 오시는 거예요. 퇴근하시는 아버지. 그래서 그 아이는 그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그 길을 걸어가서 집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가는 그 길이 자기 혼자 걸어오는 그 길, 그 마음이 같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 골목길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 아이에게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갈팡질팡하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버지와 함께 손을 붙잡고 가는 그 아이의 마음은 그 이전에 가져있던 두려움, 공포는 다 사라지고 이제 안정과 평안함이 그 아이의 마음 가운데 깃들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골목길의 상황은 전혀 변하지 않았지만 그 아이의 걸어가는 그 길에 또 그 마음은 많이 변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버지가 옆에 계시고 함께 손잡아 주시니 두려울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기쁨과 안정함과 평안함이 그 마음 가운데 가득 찼을 것입니다. 임마누엘은 바로 이것입니다. 임마누엘의 복은 바로 이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 아버지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어둡고 탁한 길에서 나 못 가겠어 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 누구요?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한 걸음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둡고 탁한 길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떨고 계십니까? 아니면 희망이 없이 갈 길을 아직 몰라 방황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앞으로 나아갈 길이 어둡고 두려워서 망설이고 계십니까?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성탄의 기쁨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선영교회 성도님들이 임마누엘의 복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삶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그 소식이 우리의 삶의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소식을 우리만이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도 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백성들이 복을 얻고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 땅에 오신 성탄의 기쁜 소식이 우리를 삶으로 인도하는 귀한 일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손 놓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며 손잡아 이끄시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